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쟁이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인생의 전쟁이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도 전쟁이 많습니다.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나라 간에 의례적으로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라든지 최후의 통첩을 상대국에 보내죠. 미국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도요. 전쟁 전에 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어요. 좀 늦게 했죠. 이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일본이 망할 때까지 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애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선전포고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고하게 거부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빼내 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탄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하죠. 군대가 있고 조직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군대가 아니에요. 조직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은요, 모세와 아론은 늙은이잖아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몇 세죠? 8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한 번도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기적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신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대도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의 통제하에 있는 노예죠. 종들입니다. 종들이 어떻게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 당시 최고의 최정예 부대인 애굽을 치고 그들이 나간다는 것은 애굽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자신들에게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군대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늙었어요. 만일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 있어요. 애굽 땅의 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포로 수용소에,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밖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어떠한 군대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 포로 수용소에서 끌어내줄 어떠한 군대도 어떠한 조직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한 선전포고를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무시하자 드디어 뭐가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하면 군인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출애굽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싸우지 않아요. 누가 싸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보면 4절과 5절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편팔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애굽을 치실 것이다. 애굽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누구와 싸우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구원의 전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싸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싸우죠. 하나님이 도우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싸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싸움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과 같은 축복의 성취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싸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후손들을 누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내 백성, 또 한 가지요, 내 군대라 라고 호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자손은요, 잘 훈련된 군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을 하고 신음하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고 살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포로의 수용소에서 끄집어내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과 싸우는 강한 군대로 만드시는 분도요,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요,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강함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누구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과 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애굽 사람이 봐도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노역에, 종의 노역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해 하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매일 버겁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오늘만 좀 스트레스 좀 안 받았으면, 오늘만 약도 먹지 않고 건강했으면, 오늘만 자녀들이 좀 속 좀 썩이지 않았으면, 오늘만 남편이 술 좀 먹지 않았으면,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소원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애국과 같은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애국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믿음이 있어서, 위대한 행위가 있어서, 위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구원의 역사를 보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잘 믿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갈등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참된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나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좀 더 헌신해서, 또 충성해서, 더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은근히 내 자랑하는 모습들을 내가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뜨끔해요. 내가 행한 건 아닌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은근히 나를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알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생사의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애굽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노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전포고를 하시고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싸워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한번 외치며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어 주만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들로 붙잡고 있는, 또 심한 노역으로 괴롭히고 있는 바로를 향하여 선전포고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군대도 없고 또 군대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갇혀있는데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치시고 애굽의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시나이다. 오늘도 가끔은 우리의 힘으로 포로 수용소와 같은 세상과 싸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좌절하고 무너지고 위축되고 정말로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할 때 주께서 나와 싸우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싸우리라, 내가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싸울 때 우리는 손을 들어 주만을 찬양하고 주만을 경배하고 주께만 기도하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만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